바울의 대적들이 바울을 계속 공격을 합니다. 바울을 공격을 하는데 몸으로 육체적으로 공격을 하죠. 두들겨 패고 감옥에 가두고 이런 공격도 하지만 바울에 대한 신뢰를 계속 공격을 합니다. 바울을 계속 공격을 하고 신뢰가 떨어져야 설교가 안 들리고 복음 전파가 안 되기 때문에 바울을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계속 공격합니다. 감옥에 가두는 것뿐만 아니라 권위에 대해서 공격하고 신뢰를 자꾸 떨어뜨립니다. 바울에 대한 공격은 바울 개인에 대한 공격이 아니라 복음 전파를 막기 위한 이 마귀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서신서마다 자기를 자꾸 변호합니다. 내가 사도된 것은, 내가 이렇게 설교하는 것은, 자꾸 바울은 자기를 변호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을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자꾸 공격을 해서 그 공격이 바울을 향한 공격이 아니라 그 바울이 세운 교회, 바울이 가르친 성도들을 넘어뜨리려고 바울을 자꾸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신뢰가 딱 깨지면 그 설교를 들은 성도들이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바울의 목표는, 마귀의 목표는 이 바울이 아니라 마귀의 목표는 교회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이게 마귀의 목표입니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마귀가 지금 담임 목사를 계속 공격하고 있다는 것은 담임 목사를 넘어뜨리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가 넘어지면 교회가 넘어지기 때문에 마귀의 목표는 목사가 아니라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계속 넘어뜨리기 위해서 목사를 공격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저에 대한 신뢰가 다 깨지고 야, 뭐 저런 목사가 다 있냐 하는 순간 여러분 설교가 들리겠어요? 안 들리겠어요? 설교가 안 들리는 거예요. 어떻게 설교가 들리겠습니까? 그러니까 결국 성도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목사를 공격하는 겁니다. 바울이 오늘 본문에 보면 자기를 변호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은 그렇게 설교한 것이 아니다 라고 바울이 자기를 변호합니다. 오늘 3절 한번 보실까요? 3절에 보시면 오늘 배경 설명 제가 설교했고요. 3절 한번 읽어보죠. 시작. 우리의 권면은 간사함이나 부정해서 한 것이 아니요 속임수로 한 것도 아니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하고 가르치고 권면한 것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 말을 하냐면 바울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계속 그걸 공격하는 거예요. 바울이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은 속임수도 있습니다. 뭐 간사함으로 합니다. 이렇게 자꾸 바울을 공격하니까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권면한 것은 간사함이 또 아니고 부정도 아니고 속임수도 아닙니다라고 자기를 변호해요. 다시 말하지만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목적은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변호가 되어야 자기가 바로 서야 교회가 무너지지 않으니까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왜? 자기가 속임수로 설교했다는 걸 성도들이 정말 그렇게 알아먹으면 성도들이 설교가 들리겠냐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권면하는 거예요.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은 그렇게 설교한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렇게 변호하는 겁니다. 만약에 이렇게 설교하는 사람이 있다면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설교한 사람이 있다면 그 목적은 하나입니다. 자기를 위해서, 목사를 위해서 설교를 한다면 이렇게 하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설교하면 도저히 이렇게 할 수가 없죠.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로 만약에 설교하는 목사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건 자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설교하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교하지 않았습니다. 강력하게 자기를 변호하는 거예요. 5절 한번 보실까요? 5절 말씀 보시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십니다. 이것도 사도 바울을 그렇게 공격을 한 거예요. 유대인들이 바울이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은
한번 들어봐라. 아첨하는 말하고 탐심의 탈을 쓰고 설교한 거다. 이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을 하니까 사도 바울은 자기를 변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를 지키려고, 자기가 제자 훈련시킨 성도들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여러분에게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고 설교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증인이십니다 라고 이게 자기를 변호하는 겁니다. 바울의 변호의 목적은 계속 반복하지만 자기를 변호하는 게 아니라 교회를 지키려고 변호하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서 변호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변호하는 거예요. 자기가 무너지면 안 되니까. 나는 여러분에게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않았습니다 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렇게 설교하는 목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정말 한번 봅시다. 목회를 하다 보면 저도 31년째 지금 이 교회 현장에서 설교하고 있는데요, 교회 가운데도 힘 있는 사람이 있어요. 힘 있는 사람, 장로님이든 뭐 권사님이든 아니면 옛날에 뭐 교회 헌금을 많이 한 사람이든 힘 있는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그 힘 있는 사람이 교회를 막 마음대로 막 한다고 합시다. 근데 목사가 강단에서 서가지고 그 잘못된 그 사람이 교회에 힘이 있는데 그 사람을 향해서 잘못됐다라고 설교를 못하고 그냥 그 사람 듣기 좋은 말 설교하고 그 사람이 그냥 들으면 그냥 마음에 좋은 설교를 한다면 오늘 이 말이잖아요. 아첨하는 설교하는 거잖아요. 그 사람이 교회에 힘이 있다고, 그 사람이 교회에 영향력이 있다고, 그 사람이 분명 잘못된 길로 가고 있고 죄를 저지르고 있고 교회를 분열시키고 있는데도 그 사람에게 듣기 좋은 소리를 한다면 그건 아첨하는 말이거든요. 목회자에게 이런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교회에 힘 있는 사람이 있다. 제가 언젠가 부흥회를 했는데 부흥 강사님이 그 얘기 하시더라고요. 전라도 광주에서 부흥회를 갔는데 담임 목사님은 안 나오고 장로님만 나와서 식사 대접을 하는 거예요. 목사님이 강사 대접을 하는데 담임 목사님이 안 나와요. 담임 목사님이. 그래서 강사 목사님이 너무 신기해가지고 식사 때마다 한두 번도 아니고 끝까지 담임 목사님이 식사로 안 나오니까 나중에 목양실에 와서 이제 차를 마시면서 밥 먹고 와가지고 설교하기 전에 목사님 왜 식사로 안 나오십니까? 어디 속이 더부룩하세요? 장로님은 나오고 성도들도 나오는데 목사님은 어떻게 강사하고 식사를 안 하세요? 정중하게 아주 어렵게 물었더니 목사님이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이 나가지 말라 그랬다고 장로님이 그냥 교회 지키고 있으라 그랬다고. 그런 교회도 있더라고요. 참 교회에 그런 힘 있는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데 목회를 하다 보면 그 힘 있는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잘못됐다고 말 못하고 듣긴 좋은 설교만 한다면 여기 이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5절 봐요.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 사람이 잘못된 길로 가고 있는데도 죄를 짓고 있는데도 듣기 좋은 말을 한다면 목회자는 왜 그렇게 할까요? 그 사람의 비위를 안 건드리고 목회를 편안하게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게 결국 탐심이잖아요. 욕심을 부려야만 탐심이 아니라 듣기 좋은 소리하고 하는 그 아첨이 결국 탐심인 거예요. 목회를 편안하게 그냥 하려는 그 마음의 유혹이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을 유대인들이 계속 그렇게 공격한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간사함으로 했다, 부정으로 했다, 속임수로 했다, 탐심으로 했다, 아첨으로 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겁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설교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여러분에게 그렇게 복음을 전한 적이 없습니다. 왜? 교회를 지켜야 되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되니까 자기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절 한번 보실까요? 바울의 목적은 하나였습니다. 4절 한번 읽어보시면 시작.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교회를 위탁받았으니, 성도를 위탁받았으니 하나님이 내게 맡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따라하실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그 다음에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라고 되어 있어요. 바울의 목적은 하나입니다. 사람을 내가 기쁘게 하려고 아첨하는 말이나
또 간사함이나 부정으로 한 것이 전혀 없다.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교회에서 듣고 온라인으로 많은 분들이 듣고 있는데, 여러분이 담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야 될 것은 오늘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목사님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목사가 아니라, 우리를 기쁘게 하는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님이 되게 해주세요. 여러분이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목회자를 많이 공격합니다. 사단의 목적이 그렇습니다. 사단의 이 공격은 목사 한 개인이 아니라 성도의 믿음과 교회 전체를 무너뜨리려는 사단의 고도의 전략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이 자기를 변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교회가 큰 지금 이전을 앞두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때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에 모든 것을 여러분이 맞추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목사가 넘어져야 모든 것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우리 가정의 기도로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목사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바울은 자기를 변호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그렇게 전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무너지지 않고 자기가 가르친 성도들이 무너지지 않기 때문에 내가 여러분에게 설교한 것은 간사함이나 부정이나 속임수나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증언이 되어 주십니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 대한 변호가 아니라 교회를 지키려고 또 성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를 변호했습니다. 악한 마귀는 지금 또 목회자를 공격하고 영적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그 목적은 영적 지도자 한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분열시키고 교회를 무너뜨리기 위해서 영적 지도자를 공격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은 내가 지킨다, 우리 목사님은 우리 가정의 기도로 지킨다라는 마음으로 계속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교회가 이전입니다. 물론 우리가 완전히 새로운 땅에서 건축은 아니지만 큰 역사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이 일에 사단이 교회를 공격합니다. 교회를 공격하기 위해서 목사를 무너뜨립니다. 설교 한 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주일 설교 한 편에 교회가 살고 주일 설교 한 편에 교회가 무너집니다. 하나님, 담임 목사를 위한 기도를 성도들이 계속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 우리 하나님께 인정받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회하다 보면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이 있습니다. 격려의 설교와 아첨하는 설교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님,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목사님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목사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이 새벽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 새벽 재단에 함께 앉아있는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 주시고 회사를 일으켜 주시고 직장을 일으켜 주시고 가게를 일으켜 주시고 자녀를 일으켜 주시고 믿음을 일으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